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리네. 골짜기 나무 속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기저귀 공간에 풀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이선호 교육자님 말씀하고 오늘 제가 성령님이 주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걸 보고 제가 오늘 이 공간에 주님이 기적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기적을 노래하라. 너희들은 기적을 노래하라. 나는 기적을 갈망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왜 안 될까요? 시작은 불렀는데 907이 없나 봐요. 907이 없어요? 그 번호가 907. 이게 찬송가가 미겔 반주기가 번호가 좀 다른가? 네. 이거 번호 달라요? 제목으로 찾아보세요. 그럼 이거 찬양하기가 오늘 힘들겠네. 모르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예수와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오늘 찬양 그러면 오늘 찬양이 좀 힘들고요. 오늘 이 공간에 이거 찬양이 있어야 같이 이제 좀 어우러지는데 이게 미가엘 반죽이랑 그거 틀려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오늘 이 공간에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이제 부흥을 노래하라. 너희들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흥을 노래해야 되는데 오늘 이 공간에서는 기적을 노래하라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절까지 오늘 말씀을 아침에 주님이 이렇게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1, 5, 3, 4. 네. 1, 5, 3, 4 다시 한번. 1534. 1534. 1534. 그래서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선호 교육자님은 그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권능을 받고 난 후에 나아가서 굉장히 유창한 달변가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선호 교육자님이 아까 본인은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선호 교육자님 어디 가셨어요? 네, 이선호 교육자님 나오셔야지. 이선호 교육자님에게 오늘 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공간 여기 앉으세요. 네, 예. 잘 되네. 그래가지고요, 그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이 오늘 이 공간에서 이제 풀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져서 저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 베드로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그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뽑습니다. 누굴 뽑았다고요? 마띠아. 예, 그래서 거리 난 거를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능을 베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제자를 딱 충족시킨 후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권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단순한 은사와 기름 부음에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주님이 권능과 권세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나약했고 그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다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는데 권능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첫 번째 그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있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일장 무식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부 베드로였고 단순 무식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앞뒤를 모르고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스타일이었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유식한 달변가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떠한 설교를 하냐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그 성경 말씀도 구하기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접할 수 없는 기회인데 이 베드로가 굉장히 유식한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계속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곧 2장 16절에 보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막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식했고 너무나 단순했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요엘 선지자의 말로부터 시작해서 그 2장에 보면 다윗의 말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였도다 하는 그런 찔르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그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날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하고 듣고 이제 그 3,000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회개하고 사람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 베드로 발 앞에 다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선호 교육자님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제 이선호 교육자님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그 사도 베드로 초대교회 시대의 그 권능이 이선호 교육자님을 통해서 이 공간에서 풀어지면 이제 베드로의 발 앞에 재산과 소유를 갖다 팔듯이 이 공간에 주님께서 물질적인 충만한 축복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주님의 그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 자리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영적으로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열려지고 풀어지고 물질적인 축복이 그 교회에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2장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거기서 형성이 되고요. 3장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 거기를 올라가는데 맨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더 이제 막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모였다 하면 하는 것이 옛날에는 모였다 하면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물고기 잡는 어부의 노릇이었는데 그들이 완전히 하는 일 자체가 바뀝니다. 이제는 사도 베드로가 모였다 하면 복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입에서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날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나아가서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단위수가 뭐 1, 20명이 아니에요. 1000 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선호 교육자님, 그걸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는 기적은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까 이선호 교육자님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선호 교육자님과 이 강명 생명숲기를 통하여서도 기적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에 이제 앞으로 기적이 풀어질지어다. 기적이 풀어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을 선포합니다. 기적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5,000명, 3,000명 그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그 교회가 막 부흥 성장합니다. 3장에 가서는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이 4장에 가서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가지고 이제 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고 체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야부터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찜찜했죠. 누구를 못 박았기 때문에 찜찜했을까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못 박은 것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같이 이제 공모를 하고 동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가 느낀 거예요. 베드로의 그 무식한 그 베드로가 변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못 박은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막 찔리고 이들이 마음이 항상 찜찜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개역 한글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찜찜했던 이제 그의 마음속에 이제 항상 그렇게 유쾌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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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 4절에는 핍박과 박해가 이렇게 막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도 어떠한 것을 기도를 하냐면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서 이제 교회의 사역이 나오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핍박을 당하고 이제 갇히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 모인 것이 막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 제사를 팔아가지고 그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 강명 생명숲교회와 우리 이선호 교육자님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공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모든 자기네 밭과 소유를 갖다서 팔아 그 발 앞에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교회가 성장할 때는 우리가 성장을 하고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기회를 통하여서 영권과 인권과 물건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주님은 반드시 기적하고 동반해서 사역을 했죠. 기적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을 할 수가 없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강한 손, 편팔,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하는 그 자체도 기적의 역사이죠. 네, 그 10가지 그 재앙도 그들에겐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자체도 우리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기막힌 그 기적을 연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이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면 와 막 좋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보니까 막 부르짖고 울부짖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럴 때 모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내게 부르짖으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닷물을 가르고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웠습니다. 앞에는 바닷물, 뒤에는 애굽의 그 바로가 따라오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거기서 주춤주춤하고 진퇴양난에 있었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닷물을 좌우에 벽과 같이 딱 세워줬는데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까요? 무서운 거예요. 이 자체는 기적이에요. 바닷물이 밤새 동풍이 불어서 벽과 같이 딱 세워졌다는 이 자체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쫙 갈라져 있고 육지는 딱 보이고 양쪽에는 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 발을 디드는 순간 이 물이 나를 덮치면 난 여기서 죽지 않을까 하면서 기적을 보면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생활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 속에 분명히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이 있으면 거기에 그 기적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가라. 울지 말고 나아가라. 그럴 때 이제 거기 길을 통과를 하고 지나갈 때 그 기적이 연출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맹숭맹숭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기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의 그 생활 자체가 우리가 그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의 그 생활 자체가 보면 그냥 밥 먹고 일어나면 치유하고 귀신 쫓고 기적 행하고 그냥 그 생활 자체가 기적이 그냥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초대교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보면 그 3년의 그 공생의 생활을 보면 맨날 그냥 기적만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말씀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활 자체는 초자연적인 생활이고 항상 그 기적을 동반한 그러한 생활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예, 기적.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본 사람 네. 예, 우리는 간증이 많습니다. 기적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봤죠? 영적으로나 뭐 육적으로나 우리 생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가 기적을 다 맛본 것을 여기서 이제 간증을 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그 제자들과 살 때 항상 그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의 삶도 기적이 내 삶 속에서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적이 우리가 일상이 돼야 되고 상식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손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강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통하여 치유의 강선이 나타난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 한번 손을 좀 다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제가 성경 말씀은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 치료의 강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손을 뻗고 우리가 항상 사역을 할 때 우리 손을 통하여 그 기적의 강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 손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들 손을 통하여 기적의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넣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내리시고요. 이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항상 그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베풀라 이렇게 말을 했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들에게 내가 권세를 주리니 너희들을 통하여 귀신이 쫓아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한테 그 받은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지금 음악이 제가 이걸 못 맞춰가지고 다시 읽어보세요. 번호 앞에. 아니 사랑새 목사님 가져온 편집이라서 이 책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맞는데 아까 번호를 안 그때 하나가 안 됐어. 아까 번호가 몇이었죠? 1534. 다시 눌러보세요. 아까 153만 눌렀어. 그러니까 1534 누르면 1534 하나씩 눌러보세요. 34. 근데 됐고. 맞네. 이미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는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붙잡은 나무 속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여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에게 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내가 너를 아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더 마소서